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보면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도깨비도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차량을 정지 상태로 놓고 기아의 중립을 내리면 차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차가 위로 올라가는 기이한 곳이죠. 근데 실제로는 차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주위의 환경이나 시각적으로 낮은 곳이 마치 조금 높게 보이는 착시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하죠. 자,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오른쪽과 왼쪽을 한번 살펴보면 오른쪽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선이 어느 것이 더 길게 보이시나요? 자, 왼쪽 거는 그러면 이제 또 왼쪽 거는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길게 보이시나요? 대부분 위에 거가 길고 밑에 게 짧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똑같죠. 좀 이상한데?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 이 그림을 보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람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화병이 떠오르시나요? 자, 누가 보든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눈에 여러 가지로 보이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 이것을 착시 효과라고 해요. 착시 효과는 마치 착각, 눈의 착각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현상이죠.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듯 합니다. 아까도 본 것처럼 눈의 착각으로 인하여 거리가 잘 조절되지 않아서 차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병 걸리지 않아 라고 간과하다가 큰 병에 걸리기도 하죠. 어쩜 이러한 많은 착각들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불편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의 신앙의 착각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불편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사의 여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많이 보았고 그리고 친숙한 본문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죠. 당시의 이 나병은 단순한 표병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가족들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성황에 혹시나 들어오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며 외쳐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 비참한 나머지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았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어쩜 그들에게는 마지막 소망을 걸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치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던 나병 환자들은 그 즉시 그 말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가다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죠. 여기까지의 문제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문제는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달랐기 때문이죠. 똑같이 10명 모두 치료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이 9명과 1명의 차이는 단순히 병이 낫고 안 낫고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받은 후에 그의 방향이 그가 지금 어디로 향했냐는 문제이죠. 9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즉시 은혜의 체험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근원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죠. 자신이 받은 복에만 집중하고
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반면에 한 사람은 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10명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나는 9명과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1명과 같은 사람인가요? 혹시 나도 은혜를 누렸지만 여전히 1명이 아닌 9명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도 정작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무서운 착각입니다. 여기서 이 착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가서 믿음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자 결국에는 구원을 놓치는 위험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이러한 착각은 자동차 사고보다도 어떤 건강의 위기보다도 더 큰 위험이자 바로 우리의 신앙의 착각으로 인한 매우 심각한 위기인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예배는 안 빠지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예배를 안 빠지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은 아시고 기뻐하시겠지. 내가 나름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니 하나님은 내 신앙이 뭔가 조금 완벽한 것 같아. 얼핏 이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말인 것 같고 좋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조금만 파고들면 그 안에는 분명한 신앙의 착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믿음과 감사의 태도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너무나도 친숙하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내가 10명 중에 9명과 같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가지의 착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찾았으니 충분하다는 착각이죠. 오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다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지금 멀리 서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레위기 규례,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의 규례에 따라 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이죠. 한마디로 이 말은 다시 말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죠. 소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멀리 섰다는 것은 그 방향을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처지가 아닌 하나님 예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향해 있던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13절에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쩜 그들의 외침은 매우 간절했습니다. 마지막 소망이죠. 예수님 외에는 내 병을 고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어쩜 믿음의 길은 이렇게 간절한 찾음에서 시작합니다. 찾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은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문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성이 아닌 미완성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 향하는 그 거리를 좁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리치며 외치는 이 나병 환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즉시 고치지 않으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가서, 다시 말해 가라라는 말을 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나병 환자들의 말에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가라고만 하십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 나은 증거도 없는데 무작정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하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은 한 문장이니까 가는 게 뭐가 어려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과 율법에 따르면 이들이 지금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나은 뒤에야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의 그 나병 환자들의 상태는 아무것도 나은 증거가 없습니다. 여전히 병든 상태이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죠. 어쩜 상식 밖의 일입니다. 거기 이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여전히 몸이 깨끗해지지 않고 여전히 그 몸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은 그 즉시 그들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말씀을 쫓아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그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런데 이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발걸음이었죠.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쫓아 나아갔던 그들에게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죠. 그들을 향한 치유의 기적은 말씀을 찾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 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으로만은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음은 주님을 찾는 것은 믿음의 첫 걸음 시작일 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하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모르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교회 왔어. 오늘 교회 왔으니 내가 만족해. 기도 한번 했으니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예배에 내가 그래도 예배에는 앉아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엄청난 신앙의 무서운 착각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뒤에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신앙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프시면 어디 가십니까? 병원에 가시죠. 그런데 병원에 찾아온 것만으로 치료가 되나요? 내가 저 병원 엄청 유명한 병원이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내 모든 질병과 병들이 다 치유되던가요? 의사의 처방을 따르고 약을 끝까지 잘 복용할 때 낫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아무리 검색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안내를 따라 차를 몰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예배에 나와 주님을 부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옮길 때 그 신앙이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을 찾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찾는 사람들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찾음에 만족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했다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말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착각은 기적을 체험했으니 구원받았다는 착각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들은 그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자 가다가 모두 깨끗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또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다 외치며 공동체와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모든 면에서 회복이 안 되는 매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이 이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10명은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고 오직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결코 구원이 아닙니다. 기적은 구원의 기회일 뿐이죠. 병이 나았다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는 삶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쩜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거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죠. 하늘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는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대부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게 되죠. 기적을 본 눈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70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제자들이 돌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에 매우 기뻐하며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의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았어.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내 사업이 안 풀렸던 내 사업이 잘 풀렸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야. 나의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내 문제가 해결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틀린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병고침, 사업이 풀림,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기적은 결코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기적은 마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표지판과 같죠.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어디 몇 킬로 남았다는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표지판을 보자마자 거기에 딱 멈추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습니다. 그 표지판은 우리가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게 표지판이죠. 결국 우리의 목적은 표지판을 붙잡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을 맛봅니다. 그러나 9명은 돌아오지 않죠. 그들은 몸이 깨끗해졌고 그로 인하여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육체의 병은 분명 나았겠지만 영혼의 병은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비록 병이 나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여전히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나은 몸인 것을 깨닫고 나서 곧장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는 단순히 기적의 결과를 누리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기적을 통하여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 역시 오늘 9명의 나병환자처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을 마치 증거로, 이 기적이 구원의 증거로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기적의 증거는 너무나도 많지만 기적의 간증은 많이 했지만 그 간증을 통한 순종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기적은 결코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과 회복이 예수님께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9명과 같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모두 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은혜를 준 분께 돌아왔냐 아니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기적을 쫓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표지판에 머무는, 기적이라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 양 착각하여 초대하는 표지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기적을 주신 주님께로 나아가 감사와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자 낫게 되었죠. 제사장에 가는 길에 모두 치유함 받습니다. 몸이 회복되었고 이제 그동안 단절되었던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죠.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이죠. 분명 10명이 치료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7절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10명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를 누리지만 주님의 자리로는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불평과 근심이 가득하고 기도는 하지만 응답한 후에 감사는 대신에 무관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결국 온전한 신앙이 아닌 은혜를 잃어버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15절과 16절에 네 가지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돌아왔다, 엎드렸다, 그리고 감사하였다. 이 네 가지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돌아온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단순히 큰 소리 하니까 큰 목소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격과 기쁨을 말합니다. 그동안의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단절됐던 그들이 회복되는 순간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치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을 낫았던 이 감정, 그 감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외치고 있죠. 또한 돌아왔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가장 핵심은 지금 자신에 있는 문제의 해결이었죠. 근데 지금 돌아왔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나음을 준 그 자체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엎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군동에서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한 절대적인 경배와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것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것, 그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감사한다는 말은 좋다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는 받은 은혜를 선하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사는 단순히 어떤 A를 표하는 감정이 아니라 은혜를 준 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하여 반응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한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외치며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제 병을 고쳐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너무나도 별 볼일 없는 자지만 그런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온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 은혜의 반응은 바로 이러한 감사가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야말로 예배의 심장이자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곳마다 감사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감사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죠. 내가 이런 기적을 몇 번 맛보자마자 나는 예배드리니까 괜찮아. 나는 헌신하니까 괜찮아. 나는 뭔가 조금 헌금하니까 괜찮아. 라는 착각 속에 빠져가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을 드리는 예배, 아무리 열심히 하는 봉사, 아무리 많이 드리는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보는 행위가 아닌 우리의 중심의 감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저도 그렇지만 기도의 제목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감사의 제목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응답 후에는 예배와 기도가 뭔가 목적을 이뤘으니까 기도가 소홀해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을 자랑하지만 정작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빼앗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이 바로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증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차이는 감사였죠. 감사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감사로 주님께 돌아오는 신앙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확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착각이 아니라 작은 은혜에도 즉시 감사하며 주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의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중에 특별히 3가지의 착각을 살펴봤죠. 예수님을 찾았으니 충분하다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시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고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야 하죠. 2번째 착각은 기적을 체험했으니 구원을 받았다는 착각이죠. 기적은 결코 구원의 보증이 아닙니다. 구원의 표지가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초대하는 표지판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표지판 앞에 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이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으로 누리며 그 기적을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착각. 감사가 없는 신앙은 곧 죽은 신앙입니다. 감사는 결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 구원받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참다는 신앙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께 감사로 돌아오는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착각, 특별히 오늘 이 3가지의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며 주님을 쫓아 나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이 3가지의 착각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기적을 붙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께로 향하고 예배와 봉사 가운데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